오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쪽쯤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살 수 없는 선물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건 돈을 주고 우리가 구매할 수 없다는 그 뜻의 살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출애굽이라는 어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온 민족이란 말이죠.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 무기도 없이 이기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셨을 때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더니 정말 소리 지르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이런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 참으로 많은 특권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며 그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할 때요, 그 유대인들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9장 마지막에서 10장 초반부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똑같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했다고, 그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라면 바로 의입니다. 9장 30절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단락은 보통 13절까지 나눠지거든요. 13절까지 이 단락을 나눌 때, 이 10장 15절까지 나눌 때 여기 13절까지만 보아도 의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저희들 한자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그냥 의라는 단어의 뜻은요 오를 의잖아요, 그죠? 그게 한자도 참 재밌는 게 나 아자에 양양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참 재밌죠. 근데 오름입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그냥 오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어떤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고듬이죠. 직선 그 자체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오름 그 자체.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자격이고요 우리들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의의 이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의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9장 30절에서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0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그들의 지식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패인 믿음의 실패부터 생각해 보자면요,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의로운 자녀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9장 31절과 32절을 다시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율법은 가졌지만. 32절에 시작합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질문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율법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11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조항까지 쪼개가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11조를 계산해 보면요, 그들이 받은 소득의 약 30% 정도를 11조로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 수익을 따져서 11조를 낸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거기에 11조를 다 내다 보면 그들의 11조가 약 3분의 1까지, 거의 한 30%까지 달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절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지도 않았고요, 그 안식일에는 붓을 손에 들고 글을 쓰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소위 노동의 행위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걸 차단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깎고 또 깎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릴 수 없고요, 우리의 죄인됨의 부끄러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죄된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의 치부를 가리게 된 건요,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신 옷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된 부끄러움을 가리신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건요, 이미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동물을 잡으시는 행동이 선행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주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피를 흘려야만 그 죄된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우리들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전제돼야만 그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첫 번째 범죄 현장에서부터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이 의를 이루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33절 다시 보면요,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요. 믿음의 실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초의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생각해 보면 멸망 직전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인간을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 그리고 너희들의 판단을 따르면 너희들 이러다가 멸망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다급해하지 말고 지금 정의와 공평의 법을 따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의와 공평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와 공평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이뤄야 되는데 나보다 의를 더 잘 이루는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의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를 자꾸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주춧돌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던 그들이 부딪혔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도 없고요, 열심을 내본 적도 없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30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처럼 반대편에 서 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오직 믿기만 한 이방인은 오히려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이 어때요? 이 입장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구하는 거죠. 또 이방인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고
그분만을 의지한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슨 나를 경쟁 대상처럼 예수님이 의의를 더 잘 이루는 그런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의 주춧돌과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신앙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는 자신의 행위를 믿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실패는 지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들이 살면서 보였던 이들의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른 채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잘못된 열심을 보이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겁니다. 열심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도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열심은요,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크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그 열심의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방향성이 틀려져 버리면 오히려 열심은 크면 클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도 봐요. 여러분, 이단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정말로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그 빗나간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정말로 맹렬하게 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가 가가지고 다 끌어내서 잡아오고 죽이려고 그 편지를 받아서 그들을 말살시키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가 진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많았다. 근데 내가 잘못 알았어. 그때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가진 바울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그 부르실 때 바울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게 나쁜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혔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구비해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그 열심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랐던 그럼 그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었던 자기의 의만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 의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그릇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의만 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공로가 된다는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열심은요, 열심은 열심대로 내고 결국 실패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사거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살 수 없는 선물을 받기까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받아야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 이것이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내는 열심이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로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든 공로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요, 평생 동안 주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공로나 의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거는 안 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내가 더 뛰어나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거나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더 어떤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중심에 나를 세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미 실패가 증명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을 답습하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침이란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마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지금 저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이 가진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율법의 완성을 뜻해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그걸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법들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못 행하고 이걸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했잖아요. 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사함을 받는 이 제사의 법들은 따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위기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 그거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막상 로마서 같은 걸 보면서 율법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제사법은 율법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성막의 법을 따로 떼서 주시고 지키라는 율법만 줬으면 유대인들이 맞죠. 죽도록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키고 행하라는 법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어주시는 법을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의 율법으로 받으면서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를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그 시대를 산다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볼게요. 열심을 냅니다. 정말로 열심히 지키려고 열심을 내요. 근데 자꾸만 어기게 돼요. 자꾸만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죄스러운 마음이 커가지고 또 어겼어. 또 못 지켰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진짜 안 되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요, 다른 쪽의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용서받으면 되잖아.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이 법을 같이 줬잖아.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요, 우리가 동물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죄를 옮기고 그 동물을 내가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또 동물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또 찔러서 죽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거의 하루 걸러 하루를 계속해서 피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삶을 반복하다 보면요, 사람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나의 죄를 지어주는, 나의 죄를 돌이켜주는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제사를 드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은혜의 법이고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결심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이 율법을 다 주셨지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회복되는 이 율법,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이 율법은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 법들에는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다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 앞부분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지켜내서 다시는 이쪽 율법에는 도움을 안 받는 존재가 내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를 정복해 보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잘 해보려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이거를 동물을 맨날 죽이고 또 죽이고 동물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맨날 애들만 데려다 죽여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죽은 동물이 수백 수천이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유대인들처럼 내가 다 지켜서 다시는 동물 안 죽여,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과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인데 내가 이 지긋지긋한 피의 제사를 단번에 끝내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매번 사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질 않아요. 내가 도저히 변하질 않으니까 이런 나를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요, 하루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율법의 시대를 종결시키셨고요. 동시에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해요. 야, 넌 죄인이잖아.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해도 넌 더럽잖아. 넌 안 되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뭐 또 크리스찬이랍시고 교회에 다니냐. 넌 안 돼. 하지마. 너 하나님 망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가 맞아. 내가 그렇게 더럽고 내가 그런 죄인이고 내가 그런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이런 나에겐 예수님이 더 필요해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온전함과 주님의 강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사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려는 시도는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질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